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은 축제 삶입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며 평안이 넘치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축제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결박하고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다 잘 갖추어도 결코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 환경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독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독소가 되기도 하고 정욕이나 불신앙이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독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축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을 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독소를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지만 결국 몸 안에 퍼져가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누룩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는 이 마음속에 죄악의 누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터지게 되고 이 누룩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누룩, 우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망가지게 하는 이 마음의 누룩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고 하나님이 진정 주기를 원하시는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누룩에 대한 이슈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케이스는 음행이라고 하는 누룩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포르노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간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달출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지만 이 포르네이아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fornication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다이트 신전이 세워져 있고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실제로는 사실은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의 구석구석에는 밤문화가 가득 차 있어서 고린도 지역 전체가 어둡고 음란한 케이스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문란해져 가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이 죄악의 누룩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다면, 이 죄악의 누룩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깥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너희 중에 심지어 even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도 이 fornication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바울은 이 소식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것은 처리해야 할 이슈였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 만일 누룩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스도 몸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가지고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 들어가도 퍼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사소한 줄 알고 우리는 무시하지만 작게 보이는 누룩이 결국은 온 덩어리를 상하게 하고 온 덩어리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 누룩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처방으로 그는 소개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유월절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대의 절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네이션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는 민족의 시작점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요, 그 결과 교회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한 장소를 준비케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만찬을 나누었죠. 주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실제로는 어떤 만찬이었나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 만찬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어린 양 고기를 잡아다가 고기를 먹는 순서를 가졌어요. 그리고 순나물을 그들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는 어린 양고기도 없고 순나물도 없었어요. 대신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부서지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너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차원의 교제도 나누고 거룩한 떡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되라. 그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 제정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를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초대교회는 순종을 하고 every Sunday 모일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절기마다 갖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 와야만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월절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떡을 나누는 unleavened bread, 이 이스터가 섞이지 아니한,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거룩한 떡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유월절 잔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그의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유월절 공동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만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월절 축제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유월절의 거룩함을 손상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또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참된 절기가 있다, 이것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유월절 제정의 의미였고, 바울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려야 될 축제는 바로 유월절의 축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죄사함 결과 주어지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누려야 될 참된 축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와 같은 6월절의 축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이고 온 세상은 누룩으로 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누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누룩의 공격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참된 축제 속에 살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차원의 거룩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룩한 축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제죠. 저는 이것을 새 명제라고 표현했는데요, New Fea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제를 진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차원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참된 축제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통안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안해하는 마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죄를 아파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통안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된 이 케이스는 심지어 불신자들 안에서도 보기 힘든 폐륜의 케이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의 내용이 뭔가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신 대로 그 당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며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거느린다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요즘 말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좀 뭐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신기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지 함부로 대했다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린 시대,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중에 한 명을 아들 된 자가 건드리게 된 케이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의 여자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폐륜 중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취했다고 한 이 표현이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present tense예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과거에 내가 한번 범했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still 진행 중인 죄악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폐륜을 범하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 교회가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했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앞에 그들은 교만해졌대요. 아마 이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차원의 애티튜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죄를 당연시하는 컨도닝하는 모습,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것은 은근한 동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긍휼할 마음이 많아서, 자비심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남겨두었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우상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컨도닝하는, 묵과하고 방관하는 자세,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리기 온덩이에 퍼져서 결국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침받을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죄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내가 자각하고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스트러글링 하게 된다면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몰려올 때에 이것을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치유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축제의 삶으로 회복되려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연단입니다. Discipline of love, 사랑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교회 안에 누룩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제안이 조금은 터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어요. 먼저 3절을 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 마음은 그들과 같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이미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는 권면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흔히 말하는 난의 구절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탄에 내주었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사실 종교개혁자들로 동일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바깥을 사탄의 왕국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은 출교시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하고 출교시키는 것, 이걸 오늘날 칠이라고 부르죠. 이 칠이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칠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 연단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퍼니시먼트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 퍼니시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형벌을 주고 징벌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퍼니시먼트의 케이스가 아니라 디스플린하는 경우, 이 사람을 잘 연단시켜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함이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부성애적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겉모양은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사람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축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축출, 이걸 오늘 바울은 Church Disciplin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교회에서 치리하는 거 보셨나요? 특히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뭐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싫은 소리만 한번 해보세요.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면 상수 들고 맞이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참 멀리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장 보기에는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참 죄악의 문제를 잘라내고 그 영혼을 맑게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디스플린,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디스플린 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시험 들고 상처받으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목자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가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상관없는 바깥의 사람이라면 징계할 이유도 없고 다룰 이유도 없겠지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채찍도 가하고 디스플린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누르게 일을 한 사람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킴의 목적을 두고 사랑의 연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의 축제를 누리고 축대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를 끊어내기 위한 연단도 필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우리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어요. 묵은 누룩은 오래된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이 근본 뿌리를 말하는데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여러분, 내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버려지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문제를 내친다고 나가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 비결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희생되셨다는 이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를 흘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 양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정말 누룩덩어리 같은 묵은 누룩덩어리가 수없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만 죄책감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고 깨어진 마음도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치유와 자유함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묵은 누룩 가지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남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누룩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이 누룩을 우리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는데 이 누룩을 그냥 두게 되면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욕이나 음행이 누룩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이나 정오심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도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악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신문을 보니까 그 존 리라고 하는 시의원 후보 되시는 분이 우리 LA 12지구 그 보궐선거에 나오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디베이트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숙자 문제를 풀려면은 집을 아무리 지어줘도 소용이 없다. 이 근본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근본 문제가 마리화나래요. 노숙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므로 이 근본 문제인 이 마약에 대한 문제, 기호성 마약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건 반복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뭘 아시는 분이구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음에는 근본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의 누룩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다시 리핏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씻겨주십시오.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에 회복도 가능하고 치유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차원의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의 곳곳에 누룩들이 퍼져 있고 그냥 발만 뛰어서 한 발짝만 나가도 우리 누룩을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고 누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룩이 난무하고 죄악의 누룩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모든 누룩은 처리될 수가 있고 우리 새 사람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고 우리 한국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라우리 목사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신, 사실은 베프티스트 미니스트,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음악적인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런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남북전쟁 직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에 따라서는 그 오래된 마음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답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던 유명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에 18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말 찬양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오리지널 찬양 그 가사를 봤더니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8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먼저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